어, 전도자, 우리 전도할 때 좀 주의사항입니다. 점검사항이죠. 주의사항이보다 전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거 점검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맞느냐? 이것만 계속 점검하면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신케 한다 그러죠. 성령보다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전도자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30지교에 우리 300다락방, 우리 1천 제자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지교의 운동의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예배입니다.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뭐 우리 지교에 모이면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도는 어차피 평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으려면 첫 번째 무조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그게 1년이 걸리건 10년이 걸리건 상관없습니다. 나라가 임하고 성령 역사가 임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캠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쩌면은 기다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이 전도의 문을 놓고 이런저런 기도도 하면서 포럼도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죠? 자,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점검해야 돼요. 성공에 대한 점검은 꼭 하셔야 돼요. 미리 해놓으시라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안 할 거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젊을 때야 뭐 할 수 있다는 하지만 조금 나이 들면은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포기하고 삽니다. 또 반대로 성공 좀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생하고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떤 면에서 인본주의 이런 것들 가지고 가득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하는 성공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면 성공 안 했다면은 더더욱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성공은 어떤 면에서 많은 분들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하지만 여러분 영적 서밋과 100억 중에 어느 거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라면은 1번 영적 서밋, 2번 100억 어느 거 선택할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100억을 선택할 확률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왜냐? 영적 서밋은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100억은 다음에 안 올 것 같거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사모함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70인한테 전도하러 보냈지만은 귀신들이 항복하고 아마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고쳐지고 뭐 이런 역사들이 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와서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도망가고 예수님으로 병자들이 치유받고 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은혜 받고요. 또 많이 간증이 생기고요. 또 전도의 열매가 많이 생기고 이러면요. 자칫하면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알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못 일납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뭔가 되고 이러면요, 특별히 영적으로 뭐 좀 되고요 하면은요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증 같은 거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어줘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은근히 여러분을 붕 뜨게 만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은근히 자랑하게 만들어요. 그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세우면 하지만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앞으로도 설교는 평신도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니 왜 평신도 하면 안 됩니까? 장로도 하면 되지. 해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매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또 내용도 달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우쭐대고 안 한다고 해서 안 우쭐대고 이런 거 없어요. 가끔 설교가 잘 풀리면 약간 기분이 좋고 설교 안 풀리면 조금 약간 기분이 좀 그렇고 이런 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막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막 슬럼프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 없습니다. 메신저들은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메신저를 해버릴 뿐만은 뭐 여러분들이 1년에 응답을 하나만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한 20년 받으면 한 20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 번에 얘기해버리면은 여러분들 많은 간증을 아마 이 자리에 서면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정말 감동될 만하고 은혜 끼칠 만한 얘기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자만해지게 돼요. 근데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게 또 사단이 가만히 놔둡니까? 이게 또 시기한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간혹시 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예전에 진짜 그 어떤 장로님이 너무 은혜스럽게 간증도 하고 우리 자영이 장로인데 진짜 이게 은혜 못 받는 사람이거든요. 스타일이 딱 말씀 위주로 이러면 말씀도 안 보면서 말씀 위주로 이러면서 전혀 얼굴만 은혜 없음 이렇게 딱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다 율법주의자도 아닌데. 그런데 어떤 장로님 간증을 딱 듣더만요. 내보고요. 얼굴이 달라지더라고. 은혜 단다고. 옛날에 테이프 있을 때 테이프 달라고 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은혜가 된 거예요. 본인한테. 근데 그 간증하는 장로가 문제라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다시 발을 못 딛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일들 벌어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면 됩니다. 뭔 큰 일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큰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혹 우리가 은혜를 끼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우리가 한 겁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좀 기억하시는 거 육신적인 거예요. 가난할 수 있지만 가난은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실패의 시간표를 주시기도 하지만 실패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결국 응답받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게 한 게 하나님 목적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맨날 실패하고 얻어터지고 고생하다가 주여 주여 그러다가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맨날 고생만 하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가는 인생 아닙니다. 의외로 목회자들은 그런 분들을 좋아하시는 평신분들이 많더라고요. 검소하시는 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배 나온 사람 말고 못 먹어서 삐쩍 말하시는 분들 이런 분 있잖아요. 원래 체질이 그런 건데 저는 물만 먹고 살찐 스타일인데 그런 얘기했더만 거짓말한다고. 물만 먹고 살찐 사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물만 먹는 건 아니죠. 별소리 다 하네. 아무튼 검소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가난하게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 많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성경단체 다닐 때 그거 많이 들었어요. 뭡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복음 위에 살다가 맨날 얻어터지고 고생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사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다가 푹 쓰러졌는데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이러다가 인생 딱 마무리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안기는 이상한 성경에서 안 맞는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시켜서 만든 이 상을 많이 저한테 이미지를 신겨줬어요.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부자였어요.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만든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전부 다 응답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성공의 자리에 여러분을 서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재벌되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신자가 볼 때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불신자 봤을 때 저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육간에 응답 주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시라니까요. 뭐요? 여러분이 성공하면 뭐 할 겁니까? 복음을 위하여. 이걸 위하여 사용할 준비를 하세요. 집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 사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무슨 좋은 뭐 벤츠 살 생각하지 마시고 벤츠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사면 필요하면 사면 되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이걸 먼저 마음에 딱 품고 움직이세요. 그래야 하나님도 응답을 주도 제대로 주죠. 안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수준을 못 넘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 그 수준을 못 넘어서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안 그러면 직장인은 맨날 월급 받는 거 그 이상을 못 넘어가요. 사업하는 사람들 맨날 경기가 좋으면 좀 됐다가 안 되면 안 됐다. 이 수준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건 불신자가 받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딱 준비해 놓으라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세 번째요. 진짜 성공이 뭡니까? 바울의 얘기죠. 얻은 것도 아니고, 그죠? 이루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보. 그러니까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데 반 된 것을 쫓아가는 전도와 선교죠. 결국은. 여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이러면 기다다 망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너무 성공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세요. 아시겠죠? 기다다 큰일 났다. 이러다 너무 하나님 응답 줘가지고 내가 감동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거는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래 주기를 원한다니까요. 혹시 망하면 어떡하냐? 너 거지되면 어떡하냐? 내가 이래가지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왜 합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면서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부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뭐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나름대로 살았는데 또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지금 내 상황이 실패된 상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어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정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어쩌면 정상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좀 기도하고 언약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쭉 했었는데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내가 경제적으로 풍성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크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자녀가 그렇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실패에 대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패가 아닌 이유가 있죠. 우리는 실패가 아닌 것이 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동기 버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없애려고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미 여러분도 나이도 들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허황된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로또 사지 말라니까요. 절대로. 이런 허황된 생각하지 마세요. 로또 사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당첨되면 뭐 할 거예요? 복음에 했어야죠. 안 그렇잖아요. 그게 안 그렇다니까요. 대박 나면 좋겠네. 이거 하고 대박 나면 뭐 할 겁니까? 복음에 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본인도 알잖아요. 저번에 건축공금을 예전에 교회 있을 때 내라니까 어떤 사람이요 200억인가 작정을 해놨더라고요. 집도 한 채 없는 사람이 200억을 작정했더라고요. 200억 작정을 보니까 뭘 했냐니까 그 정수기 새로운 필터를 좀 어디서 주워온 건지 개발한 건지 아무튼 그런 걸 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면은 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되면은 이제 몇천억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 안 될 거라는 확신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일단 공돌이 출신이라 가지고 대충 봐도 그 세세한 건 모르지만 너무 상식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 일단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작정을 보고 뭐 교육자들이 다 보고 이분 200억 작정을 했다니까 다 보면서 하나님 은혜 때릴 생각하고 전부 비웃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비웃고 그랬었어요. 아니야 다를까. 200억이 뭡니까? 20원도 안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분이 진짜 당장 200원 흠할 때 이런 거 개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랬다면은 뭐 제가 잘못 본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주시겠냐? 하나님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동기 버리셔야 돼요. 쓸데없는 동기 버리세요. 갑부가 되겠다는지, 뭐 재벌이 이제 한탕 하겠다는지, 그런 동기 버리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이상은 전도와 선교의 최고의 꿈을 꾸지만 우리의 현실은요 밑바닥부터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요. 올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 실패하게 하시면 실패하는 거다.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맞으면은 망해도 가는 거고 하나님 계획이 안 하면 성공해도 안 간다. 그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연약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렇게 되면 진짜 응답 와요. 그러면 참된 응답 오죠.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응답 받아야 돼요. 세상 머리 가지고요, 교회 일이나 세상 머리 가지고요, 영적인 일을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의 실수하는 그런 부분이 실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면 이렇게 받아야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불신앙에 대한 점검하시고요.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반 제자들이 뭡니까? 떡 안 가져왔는가 보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또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그 말이구나 이제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자꾸 이렇게 주어진 환경 가지고 쉽게 걱정을 하거든요. 의식주 문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될까라 망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또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불신앙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 버려야 돼요.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계속 가지면은 진짜 이거 어떻게 없어지냐니까요. 분명히 문제가 터졌는데요. 두 가지가 보인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라는 것도 보이는데 모든 사람이 보이는 부분. 또 한 가지가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게 보여요, 진짜. 두 가지가 동시에 딱 보여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딱 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 찍은요,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때는.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상황이 안 보여요. 그래서 혈기를 내고요, 인본주의를 쓰고요, 이래가지고 거의 다 실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확신과 관련되고요. 요걸 좀 점검하시고요.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그죠? 인도의 승리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항상 우리가 잘못된 확신들이 좀 있어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지지난주 말했죠. 신본주의 관련된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카멜레온 같은 행동을 한다. 그거는 신본주의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말은 하면서 지 고집대로 한다.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 많지 않고 이제 앞으로 보내게 하겠지만 새가족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교회 부임받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한 30몇 년 됐는데 이제 새가족이 오니까 그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일단은요 째려본대요. 새가족을 째려보진 않는데 자기가 볼 때 째려보는 것처럼 보인대요. 왜 째려보냐? 왜 왔냐는 거예요. 언제 갈 거냐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가 풍긴대요. 자기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 하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혼이 오니까. 어떻게 하면 좀 살리고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죽이는 분위기라. 아니나 다를까 한 번 오고 두 번 안 온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30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교회가. 교회가 또 뭐 성도가 없다고 해서 성금 안 한다고 해서 또 교회도 안 돌아간 또 그런 저 재정 상태는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오랫동안 자기 집처럼 자기 것처럼 느꼈던 성도가 새로운 사람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남겠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떠나겠지.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렇게 키우세요. 그러면 밥도 안 주면서 하나님 계획이면 살아남고 하나님 계획이면 아니면 굶어 죽겠지. 그거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 신본주의 인본주의 구분하셔야 돼. 복음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동과 섬김은요 철저한 신본주의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의 고집으로 움직이는 건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그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언제든지 다양성을 요구하세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양복 입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중에서 양복 입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아닌 분도 많잖아요. 머리 노랗게 물들고 빨갛게 물들고 오는 분들이 혹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와 신기하다 이렇게 쳐다보면요 갑자기 그 애가 동물이 돼요. 그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교회에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저게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오면 어떡할래요? 그거 어떡할래요? 1번 본격적으로 붙어서 내쫓는다. 2번 본격적으로 붙어서 팀 사역해가지고 회개하게 만든다. 3번 3번은 뭐 모르겠네요. 3번 4번 적극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만 했네. 어떡하랍니까? 귀신 들린 사람 오면 어떡하랍니까? 귀신은 몇 번 왔지만서도 그 사람은 아주 순종적인 귀신 들린 사람이고요. 이게 도둑질 하려고 온 사람 있으면 어떡하랍니까? 다양한 케이스 오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접근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복음만 말하면 돼요. 사람 못 바꿔요. 바꿀 생각하지 않고 복음만 말하면 돼요. 듣든지 말든지 받아들이는지 안 맞지 그건 그 사람 상이고 복음만 말하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사기 치려고 온 사람들 아니면은 복음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영적 문제여가지고 이미 동성연애 하고 있는데 그거 바꾸러 가면 바꿔집니까? 복음 들어가면 치유받아야지. 복음 들어오면은 치유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리도록. 그죠? 우리는 다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 우리와 같이 가자 우리 예수님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지 않는 자는요 우리를 위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 수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충동적.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 어떻게 합니까? 칼로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죠.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죠. 예, 충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낼 수 있습니다. 분내면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내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고요. 여러분 좀 가끔씩은 분도 내세요. 내한테 내지 마시고 저기 밖에 나가서 내시든지 하시고 필요해요. 굳이 사람 앞에 하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 하지 말고 혼자 소리 좀 지르든가 뭐 두드려 패든가 가가지고 벽을 좀 두드려 패든가. 오래 살아요. 꾹 참고 있으면요 암 걸립니다. 굳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화내야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분 낼 수 있다. 또 우리는 또 어려운 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려운 분을 낼 수 있거든요. 예? 분 자체는 나쁠 수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 화를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을 넘기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그 다음 날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날 푸셔야 되는 거예요. 예, 충동적 분노에 대한 점검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6번째 뭡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인도가 맞느냐. 그렇죠? 이 부분만 점검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 모든 부분들이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 받을 때 특별히 우리 성전 이전으로 우리 기도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성령 인도 받도록 좀 몸부림치시면 됩니다. 조금만 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아무 응답이 없다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면 돼요. 응답이 온다? 그 길대로 따라가면 돼요.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멈췄다? 같이 멈추면 돼요. 갑자기 하나님 달리신다? 달려가면 돼요. 그거는 응답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전 교회가 하나 돼서 함께 기도하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한 주간 전도자의 정건 가운데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 계획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